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89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원래는 오늘 2부 예배 때 찬송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좀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해가지고는 일부 예배를 성탄 전야 찬양 예배로 드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 박연호 선생님하고 의논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좀 색다른 맛이 있어서 찬양도 하고 좋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11시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겠죠. 오늘도 이제 성탄절 전야에 그런 드리는 예배, 오늘 그런 주일 예배지만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성탄 전야제라고 하면 모여서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교회 모임이 금지돼 가지고 조금 전에 그 임마누엘 부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회자하고 목사님만 나와요. 거기도 찬양 그냥 4명 중차한다는 특송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뭐 부산에도 좀 그러고 수도권에서는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우리도 지금 2단계로 격상돼 가지고는 20%밖에 못 모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700석이니까 140명 정도밖에 못 모입니다. 지금 그만큼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성탄 기념 찬양 예배 특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셨는지. 자, 성탄절 하면 각각 생각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24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국밥 한 그릇 먹고 모여서 이제 조 짜가지고 구역끼리 이제 좀 기도하고 있다가 이 새벽송을 돌러 가죠. 이제 25일 새벽에 이래가지고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그 집에서는 또 이제 따뜻한 눈도 내놓고 또 이제 선물도 내놓고 이렇게 막 큰 이렇게 포대를 가지고 선물 가져와서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그 다음 날 되면 또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같이 선물 나누고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재미가 없어요. 새벽송 찬양하는 교회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성탄절 저녁에 이제 함께 모여서 성탄 입어 뭐 축제 좀 하고 새벽송 생략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그렇게 도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뭐 요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시내 나가면 우리 뭐 철성통 이런 데 가면 막 캐롤송이 막 일어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가도 캐롤송도 안 나와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게 캐롤송도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 그러니까 이제 레코드 가게나 집에서 많이 틀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트는 거예요. 좀 그런 것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방송도 잘 캐롤도 안 나오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안 부르고 오늘 오랜만에 좀 많이 부르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거기 보시면 전부 천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거기 천사도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어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영적 이런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안 믿고 있는 부분이 왜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오늘 보시면 영적 세계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자, 천사가 나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네요.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원래는 이 천사가 타락하게 가지고는 마귀가 됐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 아닙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이 사탄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음악하는 천사였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쫓겨 내려와 가지고는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럼 3분의 2의 천사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제 알리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도 전 세계의 음악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음악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많은 영적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찬양을 천사들이 와서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 그 뱀을 말합니다. 옛뱀.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주 탄생을 알리는 현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3장, 6장, 11장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여 찬양하는 이 예배가 축복된 예배임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늘 보좌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찬양이 회복되게 하신다. 찬송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일들이 일어나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자영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데요, 우리 찬양 담당하는 우리 박연아 장로님의 인도를 잘 받고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끝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며 흑암 무너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불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참 믿음의 고백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마다 항상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 말입니다. 신학자들도 잘 믿지 않고 지식인도 잘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20장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싸움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천사가 합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과 천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도 주의 천사가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악령은 꺾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그 날에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불러가 버렸습니다.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 지도자 모세 앞에서 모세 앞서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도 주의 사자가 그렇게 모세의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영적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께도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이 자꾸 왜 그런 말합니다. 천사 얘기 왜 자꾸 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자꾸 귀신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천사, 귀신, 사탄, 마귀, 주의 사자 이런 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희한한 것은 정신문제가 심각하게 온 사람에게 메시지를 필사하라고 시켜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쏙 빼먹고 안 씁니다. 너무나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같이 성경을 봉독하면 그리스도 말 나오면 그거는 빼먹고 있습니다. 너무 희한해요. 이렇게 이 흑암 귀신 세력들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을 굉장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서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늘 보좌의 일들을 사실적으로 믿고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합니까? 땅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오신 날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영적 세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좌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에게 참 평화가 임하는 땅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영적인 병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날 밤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아시지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말씀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오면은 뭐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이 왔다가도 뭐 대통령 오면은 뭐 그냥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뭐 금일봉 정도 주고 가겠지.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는 변화가 일어나면 기분은 좀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여러분 집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땅의 권세가 나타나서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을 기념하여 모인 찬양 예배 시간에 천사들의 찬송과 찬양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시편 42편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낙심될 때도 두려워할 때도 불안에 떨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뭐하라 했습니까? 찬송하라 했습니다. 이 여전이라는 말은 한결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한결같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임마누엘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가져다주는 저주의 세력도 그리스도 우리가 확신 가질 때 완전히 꺾입니다. 그리스도 확신을 가질 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새벽쯤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새벽송,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송 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 새벽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렸습니다. 땅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다들 잠자고 있는 조용한 시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타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깊은 찬양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누리는 시간, 또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 시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는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 다릅니다. 우리의 길도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237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오신 날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이 땅에 흑암 권세가 멸하는 참된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힘을 놓치고 있으니까 공부도 사업도 다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 기념 찬양 예배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전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좋은데 또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전부 다 백신 다 맞고 이제 제대로 된 찬양, 이 성탄 찬양 전야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 성탄 찬양 전야제가 기다려집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겪어야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이것을 겪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사회에 잘 적응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매일 성탄절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흑암 권세를 멸하는 참된 평화가 임하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